안녕하세요. 8월 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이에요. 5장 말씀도 역시 앞장에서 이어져서 실천적으로 실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정리한 것은 하지 말라는 게 이제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15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또 하라는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를 일단 보면은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11절 말씀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참여하지 말라는 말이 두 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참여라는 게 이제 보면 여기서 같이 함께 하지 말라, 참석하지 말라, 뭐 함께 하지 말라 이런 뜻인 거거든요. 이제 7절 말씀에 보면은 그 앞에 나온 6절 말씀에 보면 불순종의 아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미칠 거다라고 하면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어져요. 근데 불순종의 아들이 이게 불가리아 버전에 보면은 사실은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의 자녀들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좀 우상숭배 쪽이라든가 그런 쪽이 강한 느낌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1절 말씀은 역시 그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이거가 일말씀을 보려면 9절 말씀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빛의 열매라고 여기 이렇게 한글 버전에 써 있는데 그 불가리아 버전은 성령의 열매로 되어 있어요. 대문자로 해서 성령. 그 저희 갈라디아에서 성령의 열매 이렇게 쭉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맥락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왔고 그러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즉 빛이 아닌 그 반대의 어두움의 일에 대해서는 같이 참가하지 말아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굉장히 생각할 게 되게 많아요. 이 말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드는 부분이고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정말 많은 그 내적인 갈등을 겪었던 부분이거든요. 그 뭐냐면 그 예를 들어서 저도 특히 여자분들끼리 얘기 많이 하는데 저희 직장 생활을 보면은 항상 이제 왜 뭐랄까요? 누가 분명히 잘못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거든요. 그건 뭐 어딜 가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말하자면 뒷담화라는 얘기를 하죠. 뒷담화. 담화인데 뒤에서 하는 담화. 그래서 특히 이제 상사 같은 경우는 뭐 동료들 수도 있고 서 막 글쎄 그 사람이 그런 일을 그렇게 했어 막 그러면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건 너무 아니다. 그 사람 진짜 제정신이야? 뭐 이러면서 막 그런 뒷담화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저는 그런 순간에 한순간으로는 이거 남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얘기인데 이러면 내 입을 더럽히는 건데 이거 어떡하지? 그런 순간이 살짝 마음속에 있어요. 그런데 다른 순간 또 어떤 두려움이 저를 엄습하냐면 내가 여기에 동의해주고 같이 맞장구 쳐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나를 너는 왜 고상한 척하니 혼자서? 너는 왜 혼자서 깨끗한 척해? 너는 그럼 그 잘못한 사람하고 같은 편인 거야? 너 뭐야? 이러면서 나를 좀 나중에 왕따시키거나 어, 왕따시키거나 좀 괴롭히거나 좀 또 나에 대해서 이렇게 뒷담화를 나중에 하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의 90%는 동조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저 자신한테 합리화를 하죠. 그냥 나는 마음속으로는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나는
지금 너하고 원활하게 관계를 갖고 싶고, 그래, 너를 내가 좋아하고, 또 다른 어려운 일 뭐 있으면 나는 너를 동조하고 지지를 할 거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걸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맥락에서, 그래, 내가 맞장구 쳐줄게, 그렇게 저를 합리화하더라고요. 나중에 기회 될 때 이렇게 묵상하거나 그럴 때 이 부분이 생각나면 100% 후회를 하고 있고요. 예, 100% 후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 자신이. 근데 막상 그 순간이 다가오면 컨트롤이 정말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제가 정말 성공했던 적은 정말 2번, 3번 정도? 그 많은 횟수 가운데 정말 손에 꼽힐 정도인 것 같아요. 아니요, 2-3번은 좀 더 됐겠네요. 네, 그냥 나중엔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어떤 경우에 성공을 했냐면요. 아, 그런가요? 하고 그냥 들어만 주는 거예요. 제가 말을 하지 않고요.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네, 반론도 피지 않고, 그렇다고 찬성하고 맞장구 쳐주지도 않고, 아, 그랬어요? 그랬나요? 그 정도요. 그리고 그냥 침묵하는 거죠. 음. 그 방법이 괜찮은 것 같았어요. 왜냐면 그러면 일단 제가 피해갈 수는 있거든요. 제가 제 자신이 그런 에러를 하는 거를 피할 수는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가 상당히 관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여기 그 정부 이제 바뀌고 나서 한동안 초반에 그 내부 고발하는 게 되게 유행이었었어요.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질하거나 뭐 이런 거 신고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저희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남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거잖아요. 지적하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그 하자는 얘기가 이렇게 나왔을 때 정말 너무 제가 정말 고민을 했어요. 이거를 내가 참여를 해야 되는 건가,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 사실은 정말 저는 믿는 거는, 제가 굳이 그렇게 뭐 드러내거나 고소하거나 하지 않아도 결국은 언젠가는 다 드러난다는 거는 정말 저는 경험적으로, 그거는 정말 100% 믿거든요. 다만 언제 그것이 드러나느냐의 문제인 거죠. 근데 이제 근데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제 참여하긴 했는데, 일단은 팩트만 기술하는 걸로 했었어요. 팩트만 기술. 뭐 비난하거나 잘못됐다라는 그런 평가조차 하지 않고, 일단은 그냥 사실만 그냥 단순하게 기술하는 거 정도? 예.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팩트만 기술하는 것까지는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또 그 여기에 보면은 1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 일에 첨예하지 말라, 도리어 책망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책망하라는 조금 강한 표현인 것 같고요. 불가리아 버전에 보면 책망하라는 것보다는, 말하자면은 벗기워 드러내라, 뭐 이런 정도의 뉘앙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맥락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가 비난이라고 판단하고 이런 것까지는 그거는 많은 것 같고요. 단순하게 사실을 기술해 주는 것, 그런 것은 그것까지는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제 판단에는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5절에서 21절 말씀까지는 이제 해라 이렇게라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5절 보면은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 또 16절에는 또 세월을 아끼라. 19절에는 찬송 찬미로 서로 이렇게 화답을 해라.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상호간에 피차 복종하라. 또 이 복종하라는 의미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 22절에서 33절까지 쭉 그 전체가 어떤 내용이냐면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딱 그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근데 명백하게 쓰여 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데 그게 그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그렇게 순종하라고 되어 있고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내 몸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랑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얘기할 거가 정말 대단히 많죠.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아마 조금 따로 별도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저는 순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정말 근데 거의 한 85% 이상은 제 의견과 달라요. 남편의 의견이. 그런데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나는 이러해서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제 의견을 갖고 있는 그 근거를 자꾸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래도 의견을 바꾸지 않고 제 남편이 그냥 한다고 한다면 그럼 그때는 저는 무조건 순종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예. 이유는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어떻게 같이 가느냐라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은 하고 있고요. 예.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예.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별도로 예를 들어서 결혼이라는 것과 우리 믿음 생활에 믿는 자로서 이 결혼 그리고 또 여자로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부분에 아마 따로 별도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8월 2일 금요일 오늘 하루도 여러분 은혜스러운 그런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뵐게요.